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이들하고 같이 읽기에는 그렇게 썩 반가운 본문은 아닙니다. 배반과 죽음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절에서 57절까지 긴 본문이긴 한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장 22절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로보암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찬양 있겠습니다. 한 2년 만에 하는 것 같죠? 2년 넘었나요? 예. 의자를 조금 뒤로 밀어주시죠. 예. 어? 규현이가 이쪽으로.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이고 이 나라의 미래인데 하나님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걸음마다 주께서 늘 동행하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부모님들과 또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한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혼을 잘 돌아보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들어가세요. 어렸을 때는 이게 다 한 번씩 앞에서 울었던 전력들이 있죠.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는 기드온의 서자인 아비멜렉이 외척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자격과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혈연과 금권과 권력을, 그러니까 폭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지도자가 되므로 자기도 망하는 길로 가고 백성도 망하는 길로 끌고 간 그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 이제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아비멜렉의 부상,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이제 22절에서 57절까지의 내용은 아비멜렉의 몰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반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을 조장하거나 불의를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악이나 불의가 없는 분이시죠. 다만 하나님의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는 것은 이 악령의 활동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억제하고 계셨다면 그 활동 자체를 그냥 허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거와 똑같죠. 사탄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악이 아무리 횡행을 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 누구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몰락에서 보는 것처럼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편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한편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온갖 악이 횡행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영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가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매복을 했다가 사람들이 강도질을 해서 아비멜렉을 괴롭히고 또 아비멜렉에게 피해를 입히죠. 왜 이런 일을 벌이냐? 가만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들이 큰 이익을 얻거나 자기들에게 어떤 보상이 돌아올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3년 통치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굉장히 폭압적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다스렸더라 하는 이 말이 지난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은 왕으로 다스린 것도 아니고 또 사사로 재판하면서 다스렸다는 말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 다스렸다는 말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폭압, 그러니까 권력을 잡다, 힘으로 억누르다, 혹은 싸우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3년 동안 폭군 노릇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여기서 22절에 이 다스렸더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두 가지를 암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을 자처했지만 왕도 아니고 또
다른 사사들처럼 사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불법적으로 그 권력을 잡은 인물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했지만 왕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비멜렉이 백성을 착취하고 억누르고 포갑적으로 다스렸다. 그 사실을 이 짧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나타내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3년 통치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의 이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을 뒤늦게 깨달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근데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28절에서 가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가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몰 추장의 후손이에요. 하몰이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자, 잘 이제 헛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세겜이라는 이름은 지명이기도 하고 인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34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세겜 성읍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세겜 성읍엔 누가 거주하고 있었냐면 히위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히위 족속의 추장이 누구냐면 하몰이고 그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죠.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아요. 그런데 가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하몰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을 쉽게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세겜 사람들은 왜 아비멜렉에게 넘어갔어요? 내가 너희들과 혈족이 아니냐. 그 말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넘어가서 아비멜렉을 지지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아비멜렉에게 된통 당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당해놓고도 이번에 또 누구에게 넘어가요? 또 혈족을 주장하는 가알에게 또 이끌리는 거예요. 배경도 출신도 자질도 분명하지 않고 전혀 검증이 안 된 인물을 혈연이라는 혈통이라는 연고가 있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연 내세우고 학연 내세우고 지연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지지하는 것. 이것은 본인도 망하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알이 술에 취해서 떠드는 이야기, 그 주장의 요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거죠. 아비멜렉이 그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아비멜렉이 자기가 세겜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그 아비멜렉은 결국 뭐다? 여룻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비멜렉은 순수한 세겜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몰의 후손으로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세겜이 이스라엘에 편입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세겜인 히위족 속의 후손 너희가 저 이스라엘 사람을 섬길 수 있냐? 이왕 섬기려면 누구를 섬겨라? 나처럼 순수한 혈통을 섬겨라. 내가 아비멜렉을 쫓아내주고 제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취중에 뭐라고 공언을 하냐면 아비멜렉을 향해서 군사를 끌고 한번 와봐라. 나와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스불이라는 인물이 들어요. 이 아비멜렉의 그 부하로 이 세겜 지역을 다스리는 스불이 그 말을 듣죠. 그래서 바로 아비멜렉에게 빌고를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와서 기스파라고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쳐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가알은 그냥 넋놓고 있다가 또 스불에게 떠밀려서 결국은 세겜 사람들이 싸우는 맨 앞에 나서서 싸우죠. 그리고 패퇴해서 결국 쫓겨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가알을 쫓아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바로 진격을 해야 할 텐데 아비멜렉은 어디로 가요? 아루마로 갔다 그래요. 아루마가 어딘지는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세겜 인근에 아비멜렉이 거주하던 그러니까 본거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곧바로 세겜으로 진격하지 않았을까? 성경이 얘기하진 않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세겜 사람들의 방심을 유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4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알이 쫓겨나고
아비멜렉이 아로마로 물러나니까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에서 나와서 들파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지나갔다. 아비멜렉 위협이 끝났다. 이제 안전하다 생각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매복을 짝짝을 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탈취합니다. 점령해서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소금을 뿌리죠. 이 소금 뿌리는 건 뭐예요?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겜 성읍이 다시 재건되는 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처음 창시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때예요. 우리가 기드온이 몇 년지, 그러니까 그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연대 추정을 해보면 기드온 그 아비멜렉 때로부터 한 200여 년이 흐른 이후에야 세겜 성읍이 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결정의 결과로 세겜이 얼마나 참담한 일을 겪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일에 협력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세겜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황폐화시키는 데 끝나지 않죠. 46절 이하를 보면 이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피합니까?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엘브릿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어에 이제 갓을 쓸 때 그 G자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소문자로 쓰면 그냥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도 사용되고 일반 신에게도 사용돼요. 근데 엘브릿이라는 말은 엘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릿이라는 말은 베리트,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알 브릿 얘기했죠. 바알이 언약의 바알 그랬는데 바로 엘브릿은 바알 브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신,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누가 언약의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언약의 신이다.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섬긴 것이죠. 근데 그 바알 신전에 보루로 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은신처로 간 거예요. 이 보루라는 말은 요새처럼 성체, 높은 곳에 있는 성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것은 그 지하실 같은 어떤 웅덩이, 구덩이 그런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은밀한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게 정확히 뭐 높이 있는 요새인지 지하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하실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여겨지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여기를 뭘로 여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긴 거예요. 다 무너져도 여기만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로 다 피합니다. 더구나 그 보루가 어디에 있어요? 바알브릿 신전에, 엘브릿 신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바알이 우리를 지켜주려니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나무를 해다가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몰살시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요담의 예언이, 요담의 비유가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이야기를 보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무들을 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불살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 그대로 어디서 불이 나왔어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담이 비유로 들었던 네 나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나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그늘에 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에게 피하면 그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애초에 보호해줄 그늘 따위는 만들어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를 보호자로 삼았던 그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맞아요?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바알은 어떻습니까?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신들 중에서도 바알은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겠죠. 근데 이 바알은 풍요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바알이 그 세겜 사람을 지켜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신들 중에 가나안 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이 세겜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 줘요?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헛된 우상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바알도 지켜주지 못하고 아비멜렉을 대항해서 맞섰던 가알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겜의 성벽이나 망대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이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바알브리 신전의 그 보루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모두 진정한 피난처나 요새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정한 보루나 진정한 요새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종종 이런저런 지도자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이런저런 철학이나 원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보호장치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만은 정말 최후의 보루야 그렇게 여기지만 결국은 그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보루와 피난처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무엇이 견고한 망대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디로 피해요? 하나님께로 피해요. 그런데 18장 11절을 보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보루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합니까? 재물이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물이 보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1편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알죠. 다윗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왕이 되기 전까지 수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다윗이 그 위험을 피한 이야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죠. 그래서 미갈이 이렇게 가짜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침상에 누워놓고 다윗을 그 창문으로 이렇게 달아내려서 위기를 모면하죠. 어떤 때는 다윗이 숲에 가서 숨기도 하고 들에 가서 숨기도 하고 또 그 아둘람 동굴처럼 그 사해 지역의 동굴 지역을 전전하면서 숨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까지 해요. 미친 사람 흉내도 내죠.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다윗이 그 위험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치처고 나의 요새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셔야 안전하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여 견고한 망대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겜성을 소토화시켰어요. 세겜 사람들을 몰살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비멜렉이 어디로 진격합니까? 데베스로라는 곳으로 진격을 해요. 아마도 데베스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과 한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진격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역시 망대로 피합니다. 근데 이미 아비멜렉은
세겜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몰살할 때 불을 써서, 그러니까 화공으로 승리를 얻었던, 재미를 봤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그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어떤 여자가, 여인 하나가 맷돌 윗짝을 위에서 내려 던졌는데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을 지경에 처한 아비멜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옆에 자기 무기를 든 병사에게 빨리 나를 죽여라.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오명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이런 불명예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건 그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병사가 쏜 화살이 사울에게 맞아서 사울이 죽을 지경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옆에 무기 든 병사에게 나를 빨리 찔러 죽여라. 근데 그 병사가 차마 왕을 죽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이렇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에게 죽는 그런 불명예는 내가 뒤집어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참 아이러니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예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뭐가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지키는 거는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이름을 지켰는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경우를 보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참수해서 머리를 잘라서 그 벳산 성벽에 그대로 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담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뒤로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 시대에 가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려고 이제 취하고 나서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주를 합니까? 요압에게 사주를 해요. 요압이 이스라엘군이 암몬과 싸울 때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그러니까 성벽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전사하고 맙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하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왕이 너에게 묻기를, 아니 전투 중에 왜 그렇게 가깝게 위험하게 성벽에 접근했느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라? 아니 아비멜렉도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우연히 전쟁 중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요압의 이야기가 뭐예요? 아비멜렉은 여자의 손에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의 200년이 된 그 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었다. 오늘 우리도 듣고 아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허망할 뿐 아니라 참담한 죽음입니다. 위세등등하게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더니 모두를 삼켜버릴 것 같은 아비멜렉이 한순간에 멸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도 지키지 못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권력은 한순간에 허망하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56절, 5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갚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다 뭐라?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보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쭉 봤던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 그 4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아무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셨을까?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들으려고 안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들으려고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않을까?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일을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세상사에 손을 놓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일은 자연적으로 그냥 정해진 원리를 따라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처음과 마지막을 잘 봐야 되죠. 첫머리를 우리가 기억하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반하고 서로 싸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갚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급으로 이 본문이 전체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앞뒤가 쌓여 있어요. 결국 이야기는 뭡니까? 그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누가 컨트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묵과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심판하고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두렵게 배우고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안전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우리도 아비멜렉처럼 현세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처럼 그 부끄럽고 참담한 그 패망의 길을, 심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얘기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특징이 어떤 것이냐, 간략하게 몇 가지를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3년 만에 징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사들의 통치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삼갈 같은 사람은 통치 기간이 없으니까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이 나타난 사사 가운데 가장 짧은 입다가 6년이에요. 심지어 에훗 때는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3년 만에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도 아니었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참아 두고 보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백성들의 입장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겜 사람들이나 그 폭압적이고 막 권세를 휘두르고 착취하고 강탈하는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이 그 하루하루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겠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런 말도 안 되는 폭군을 왜 그대로 허용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자주 보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유예하시고 더디게 하실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처단해 버렸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백성의 고통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냥 놔두셨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그다음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심판을 유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가 주어졌어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그렇게 지지하고 따르다가는 아비멜렉에게서 나온 불이 너희를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요담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아마도 세겜 사람들이 그 요담의 비유를 듣고 깨닫길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예언이 그대로 저주가 실현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때는 무려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어요? 12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짓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은 뭐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만 골몰해 있지 멸망이 자기들에게 임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가 돌이킬 시간이고 회개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희희낙낙했다가는 노아 당시 사람들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혹은 아비멜렉처럼 우리가 결국은 한순간에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경고를 귀담아 듣고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함으로 우리가 그런 참담한 파국을 맞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굉장히 우연처럼 그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인식했을까요? 영이라는 것은 인식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사탄의 존재 자체를 감지하면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를 욕심을 부추기고 미혹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죠. 악한 영을 보내신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더구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멸망을 생각해 보세요. 전부 자연적으로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반목도 그렇고 가알과 아비멜렉의 싸움도 그렇고 가장 우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여인이 맷돌짝을 던진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심판하셨다, 징벌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우연한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은 우연한 일이 없어요. 삶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또 작은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일어나요. 세겜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그 자체를 사건 자체를 보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겜 사람들이 또 선택을 잘못하죠. 가알이라는 사람을 따랐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이걸 보면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도자를 뽑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돌아온 수요일 날 이제 산상수 마지막 공부를 합니다. 근데 산상수 7장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내용이 지난번에 봤던 것이 뭐예요? 그것이 집 짓는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웁니다. 근데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을까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바람과 홍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똑같이 닥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비바람과 창수는 상수예요. 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특별히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안 무너졌습니까? 어떤 기초 위에 세웠냐가 차이예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이 그 결과를 좌우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멸망과 심판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멸망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악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것은 악과 악이 싸워서 자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악한 아비멜렉과 악한 세겜 사람들이 싸워서 함께 멸망합니다. 부적격한 아비멜렉과 부적격한 가알이 싸워서 같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전부 다 졌어요. 아비멜렉도 지고 세겜 사람도 지고 가알도 졌어요. 그럼 이긴 사람 누굴까요? 사람 그럼 이상하지만 하나님만 이기셨어요.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입니다. 악은 결국 자기들끼리 싸워서 패망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악에 대한 보응은 그 악인의 행위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자기 피가 섞인 형제들을 배신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은 누구에게 배신당해요? 자기의 혈족이라고 주장했던 세겜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할 때 혈연을 내세워서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당합니까? 혈연을 내세워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한 가알에게 배반을 당하죠.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일 때 어디서 죽였다고 말합니까?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래요. 근데 그런 아비멜렉이 맷돌 하나를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한 돌 위에서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이 한 돌에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처럼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에서 같은 말씀합니다. 또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행한 대로 벌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되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둬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처럼 자기를 위해 심고 육체를 위해 심고 욕심을 위해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 심고 하나님을 위해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믿음과 소망을 심어서 영생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도 잊지 않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루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편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하고 한편은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악인들과 횡행한 악 때문에 지나치게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갚으시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들과 허물들,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또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의 보루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자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한 일을 섭지 않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가알과